오늘날 어떻게 보면 신실한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하죠. 도대체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신실의 반대는 뭘 것 같아요? 신실의 반대. 신실하고 반대는 위선입니다. 위선. 그렇죠. 오늘날 위선자가 많잖아요. 이중인격자. 그렇죠. 또 다중인격자. 또한 뭐다? 이원론주의자. 이런 속과 겉이 다른 사람.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위선자들이 많아진, 그래서 그것을 외식하는 자. 그렇죠. 가식하는 자. 자기를 숨기는 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신실의 반대가. 그만큼 오늘날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보면은 신실한 사람보다는 신실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5월 한 달은 어찌 됐든지 간에 달력의 주제를 따라서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기 매일 점검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신실함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그래서 크리스찬들마저도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지도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이 더 이 마지막 시대에 신실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청문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요즘 봐요. 제대로 된 사람, 풀입해서 통과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가슴 아프잖아요. 이게 현 주소예요. 현 주소. 예전에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래도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좀 덜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작금에 이르러서는 과연 누구를 존경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저 사람은 신실한가? 찾아보기 쉽지 않지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이 시대에,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우리가 신실함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실함으로 왜 살아야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이 잘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뭐하게 할 수 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럽니다. 내가 다른 거 아무리 백방에 노력하고 수련을 하고 수학을 하고 배우고 익히고 습득해도 절대로 신실할 수 없어요. 이 시대가. 그런데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 영혼도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되고 거짓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신실한 행동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 그리고 또한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고 그래요. 훔치지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사람들이 나타내라. 이게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신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는 거야. 야,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성령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더라.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똑같더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참된 모든이잖아요. 모든 참된 신실성을 뭐라? 나타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성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고 진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거짓으로 살아가고 불성실하게 살아가고 이거 외식과 가식과 이선으로 살아가고 이중인격으로 살아가고 다중채널 인격으로 살아가고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신실함을 살아가지 않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겉과 속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중인격자가 돼요. 실질적으로는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 척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 있어. 이게 오늘날 현 주소인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요, 이중인격자를 찾아봤어요. 누굴까 봤더니 성경에 잘 묘사된 사람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게 사울 왕이더라고요. 이 사울 왕이 어떤 행동했냐면요,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은혜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그러면 핵심 참모 자리에 앉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자기가 위기스러운 거예요. 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러다가 나도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하고 이제 자신의 딸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해놨잖아요. 어찌됐든지. 그러면서 딱 그러는 거예요. 참, 다윗아, 너는 말이야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용기를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싸움을 해라. 그 속으로는 뭐라고요? 야, 내 손으로 너를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 손에서 죽이게 당하기를 바란다. 속으로는 다 그런 완전 이중인격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겉으로는 뭐냐? 야, 그래 너 같은 내 딸 죽게 잘해주마. 그렇게 해놓고 속으로는 네가 내 손으로 피를 묻히기 싫고 블레셋 사람 손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해와라. 그러면 뭐 한다? 내가 딸 주마. 근데 그 사울의 생각은 뭐였어요?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 손에 뭐 할리라? 죽게 할 것이다. 아주 이게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외식하고 위선자 가식하고 말이에요. 이거 이중인격. 오늘날 이게요. 그냥 신실하지 못하면 꼭 이래요. 다중인격, 이중인격. 겉으로는 뭐요? 아주 착하고 아주 좋은 척하면서 뒤에서도 뭐야?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잖아요. 오늘날이요. 이게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요. 매스컴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까발리면요. 도대체가 눈 뜨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사회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믿는 사람까지도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라도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럼요. 나라도 잘 살아야 돼요. 나라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5월달이 참 신실.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면서요. 아주 참 맞다. 이 시대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할렐루야. 신실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주 철저히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 자체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그렇지만 오직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신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약속이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도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처럼 인자와 진실이 많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해요. 왜? 퍼펙트하고 하나님은 모든 길은 하나님 길은 정의롭고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공의로우시고 바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요 정확히 나타내시요. 하나님이 거짓한 것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단 어디에나 있는가 봐봐요. 하나님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실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요. 그대로 진행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예요. 제가 지금 요즘 양육한이라고 저녁에 지금 정신없는데 보면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봐라. 어떠한 책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책이 어디 있느냐. 다 치부는 숨기려고 가리우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그대로 팩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게 바로 뭐다? 성경이다. 그래서 영혼의 베스트셀러가 고전이 아니다. 성경. 수천 년 동안 내려와도 고전책이라 하지 않는다. 왜?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그처럼 뭐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신실하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신실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모든 기적과 기사를 옛적에 행하신 대로 성실하심과 진실함을 행하셨거든요. 하나님이요 그냥 무턱대고 대충 적당히 하신 적 없다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약속을 실행하시고 진실함을 지키신 분이시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하라고 주신 일을 나는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를 뭐 하라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니 예수님도 누구 일을 하셨다고요? 아버지 일을 하셨어요. 성령님도 예수님 일만 하시고 진실하시게. 자기 독단적으로 하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요. 내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신지
항상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가 하신 일 보고 아버지 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 주님은요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뭐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 신실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아버지의 복을 받는 게 낫습니까? 잘못 살아서 얻어맞는 게 나아요? 바르게 살아서 복 받는 게 낫지요. 그래서 주님도 그걸 원하신 거예요.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뭐한다?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어김없이 신실하게 다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아주 정확하게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할 때 그들을 고쳐주지 아니했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지 못한 사람 성경에 단 한 건에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 맞습니다. 성령도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 신실하신 분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신실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 기뻐하신 일을 예수님도 행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바로 본을 따라서 신실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거짓인 난무에, 제가 거짓말과 거짓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잖아요. 드라마든 요즘 예능 프로그램이든 이거 순전히 막 거짓이 그냥 판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가 한 곳도 제대로 된 것이 없을 정도로요. 그러나 교회도 좀 그러고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 크리스찬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십시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에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떳떳하고요,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목회자들한테, 목사가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 아십니까? 목회자의 삶입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목회는요, 그건 사상 누각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요, 신실하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갈 때에 성도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성자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가 거룩은 딴판이고 거짓이 난무하고 부정직하고 위선, 가식, 외식, 형식 이렇게 되면은요, 그래서 지탄받고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기, 똑바로 사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저희 교회 모토잖아. 옆 사람에게 똑바로 사시고 정신 차리십시오 한번 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요, 걸리면 안 돼요.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살아야지. 살얼음에 그냥 가면은 그냥 빠져 죽어요. 조심 걸어야지. 왜? 하나님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셔서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고요, 자신 진실함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예수님.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본을 끼쳤다.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신실함으로 살아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라? 신실함으로 살아라. 나가는 길을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도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뭣도 없으시다? 그 입에 진실하고 신실하셨다. 예수님 자체가 신실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이 난무한 시대 속에서도요, 아무쪼록 신실하면은 다크호스처럼 해성처럼 딱 떠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셔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정직과 신실의 모토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함으로 또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모든 생활 속에서 신실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생활 속에서 신실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새롭게 바뀐 것은
썩어지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않을 씨로, 예수의 씨로 된 것이다. 그러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 아니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웃는 좌우의 낫을 어떤 것보다 예라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 능력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됐으면, 거듭났으면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스럽게 살아야 되냐고. 정직해야 돼요? 부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은 참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을 두고 평가를 하시면서요, 그렇게 하는 복을 주셔요. 자, 여호와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할렐루야. 그럼요, 항상 진실을 말고 신실한 증인으로서 산다 이 말.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짓 없이 정직하고 신실한 삶 살아간 사람은 높은 산에 올라가고요, 거룩한 곳에 딱 하나님 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추락이란 게 없어요. 추락이란 게 떨어지는 게 없어요. 낙마가 없어. 왜? 아버지가 쫙 높여주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신실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 해 안 해? 안 합니다. 거짓 증인은 거짓말해. 이중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없는 것도요, 뭐예요?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말이야, 덮어 씌우고 말이야. 이거 도대체가 말이야. 예? 말이 안 되는 행동들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법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는 달라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달라도 확실히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당당한 거예요. 어디 가서 떳떳하게. 저는 그래서 가슴이 아파요. 우리 주님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크리스찬마저도 도대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요, 통탄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외식하는 것처럼 진실하게 세리의 기도처럼 정직하게 있는 사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네가 회개하면서 나아가라. 외식하는 거, 위선자. 외식이 뜻이 뭐라겠어요? 위선 뜻이 가면을 쓰다. 가면을 쓰면 상대의 얼굴을 알아요, 몰라요? 페인트를 칠하다요. 페인트 칠하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안에 무슨 것이 색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페인트를 칠하다. 그 다음에 가면을 쓰다. 그 외식이에요. 위선. 우리는 절대 그래야 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진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 의사. 그 사람이 보다 의인이다. 그의 후손에게도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청교도요, 미국에 이제 처음 이제 개화기 때에 이제 청교도들이요, 이제 프로테스탄트들이 이제 미국에 건너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기독교가 세워지고 저런 미국의 이란 나라가 세워졌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글을 읽어보고요, 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제 초기 때, 기독교 초기 때요, 이제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 이제 저녁 예배를 이제 드는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종소리가 옛날 종쳤잖아요, 미국에서. 그랬는데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야야, 교회에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우리 교회에 예배당 가서 뭐죠? 예배 드리자. 그리고 한 사람이 하니까 아이고 무슨 아이고 됐어, 너나 가. 자기는 어디로 가요? 술집으로 갔어요. 네. 아이고 그러면 아니 너나 가라니까 술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200년이 지난 후에요, 그 가문이 쫙 해서요,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이 도대체 그 사람의 선조가 누구인가 딱 역추적했어요. 200년을 거슬러 쫙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200년 동안에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의 가문들은 95%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 영역에서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 한마디로 훌륭한 사람, 가문을 이루었고요. 이쪽에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술집에 가서 술 퍼마시고 그냥 첩포덕하고 자빠져 있던 사람의 그 가문은 90%가 거의 뭐다 악영향 끼치는 범죄자 속을. 제 말이 아니에요.
찾아봐도 나올 겁니다. 제가 직접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맞아요. 온전하게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복이 있다? 후손까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면 천대까지 복 준다 안 준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잘못 살아야 되냐고요. 신실하게 살아야죠. 내가 완전한 길을 내가 주목한다. 퍼펙트 신실한 걸 주목한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뭐 할 것이다? 행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대로 밝히고요. 우리는 항상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자기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불통해요. 그렇지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고 내가 신실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무슨 악한 일이 있는가 내가 살펴보시고 모든 생활 속에서 이제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거든요. 세밀하게 살피셔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백일하에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야 평가해서 하나님 그걸 따라서 딱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하시고 할렐루야. 그럼요. 그래서 참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신실한 사람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더운 땀을 뻘뻘 추수할 때 뭘 것 같아? 얼음 냉수 같이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시원스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우리도 좀 이렇게 모든 생활 속에서 신실하게 좀 살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려야 되겠냐고. 옆 사람도 그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됩니까? 주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해드려야 되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독교인을 가장 선호도 1순위였었고요. 신뢰도가 1순위였었습니다. 지금은 똑같아요. 좀 더 나아도요.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너무 그렇게 똑바로 사는 사람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요. 그래서 항상요 자기 모든 생활에서 좀 남의 비밀도 좀 누설하지 마시고 한담하지 마시고 두루 다니면서 마음이 신실한 사람은 그 숨겨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요 정말 그리스도와 신실한 일꾼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참 보면요 진실하지 못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유선자, 가식하고 외식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믿는다? 그럼 꼭 이렇게 돼요. 어려움이 닥칠 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의리하냐? 그 사람은 이빨이 부러진 것 같고 이골된 발 같을 것이다. 예. 아주 심하게 말해요. 성경.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유선자, 가식한 사람을 가는 상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의지하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나라도 진실하면 돼요. 나라도 신실하면. 그래서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지. 자 결론적으로요 진실하고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말한 것에 행동에 뭘 지라고요? 예, 오늘날 그렇잖아요. 오늘날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책임을 전가하고요. 책임을 회피하고요. 아예 뒤집어 씌우고. 이게 오늘날 사회예요. 예, 이 사회가. 이게 자기가 책임을 딱 지고 당연히 내가 책임지겠다. 내 잘못했다.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을요. 두리뭉실하게 딱 어떻게 하면 피해 나가려고 뭐다? 이 돌파구를 찾아. 이건 아니지요. 떳떳하게 나 맞다. 내 잘못했다.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서 책임을 지고 하면은 이 사회가 투명해지고
이 나라도 안정을 찾고 뭐든지 진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이중격으로 속으로 겉으로는 잘하고 속으로는 별짓을 다 하고 이런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나 투명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투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이 뭐하다 여러분들 앞날이 밝고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마세요. 저 바리새인들은 누룩과 외식을 주의해라. 제자들에게 당부한 거예요. 예. 하여튼 저 외식하는 저 사람들을 멀리해라. 예.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정직하게 행해야 돼요. 누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다 보고 알고 계셔요. 여러분이요 아버지 눈길을 못 피한다니까요. 그래서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요. 마음의 진실도 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사이가 됐잖아요. 진실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성경은 자세히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직장생활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정말 성심성의껏 해야 됩니다. 저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제가 절제를 해요. 정말입니다. 항상 우리는요 사람의 눈가림만 싫어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누구께 하듯 해라? 주님께 하듯 해라. 사람이 하듯 하지 말아라. 아무쪼록 우리는 진실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미래는 밝아요. 왜? 약속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주님은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늘 코람데오 강조하잖아요. 코람데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코람데오를 갖고 다녀야 돼. 저처럼 코람데오. 거울이라도 좀 갖고 다니. 거울이라도 코람데오. 다 빼봐요. 갖고 다니라고 내가 교회에서 나눠준 거 아니에요? 저전도에서 안 줬어요? 안 줬답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했지만서도요 세리인은요 감히 눈도 못 들고요 하늘도 쳐다보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요 자기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진실한 거예요. 가식 외식하고 자기 잘난 척 다 하고 세상 속에서 뭐예요? 별짓 다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운한 것도요 말을 했으면요 책임을 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니들이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도 더디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운미한 자들 기뻐하지 하시는 서운한 것을 갚아라. 말에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행동에 책임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요 슬기로운 사람들은요 행동을 삼갑니다. 조심해요. 항상 행동을 조심해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온갖 말을 만들어내. 믿고 그렇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행동을 삼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뭐한 사람이다?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행하는 일에 다 뭐다?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 진실하고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제가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요, 바로 삭개오예요. 삭개오. 1부 때요, 처음 이제 새로운 새신자가
물어봤더니 삭개오 아시냐? 아 몰라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이거 세무사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 내려와라 네 집에 유하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네가 아브라함의 너도 뭐다 자손이다 후손이다. 그리고 이제 바로 뭐에 인자고서 이름을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완전 자기가 말고 이제 전하 이복이 됐잖아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 그리고 삭개오가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 절반을 뚝 잘라서 뭐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만일에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 갑절이나 주겠습니다. 보상해 주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날 왜 삭개오가 없어요? 자기는 부자같이 말 떵떵해서 엄청나게 자기 중심주로 살아고 근데 절반을 딱 잘라서 나눠준 사람이 도대체가 없어. 절반은 고사하고 더 착취하려고 갈취하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삭개오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남을 베풀고 도와주고 막 나눠주려고 하는 막 그런 자세가 돼야지. 안 주려고 말해. 이거 세국 정책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또 한 사람을 제가 살펴보니까 요나더라고. 요나가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 성으로 가서 뭐 회개를 외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도망갔어?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어. 그런데 한참 갔는데 배가 뭐에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을 만나가지고 전복되게 생겼어. 그래서 이제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데 와서 깨우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나 이만저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구라? 선지자다고. 그런데 당신 왜 여기 있냐고. 글쎄 말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여러분들을 뭐다? 잔잔하게 해줄 것입니다. 왜? 이 폭풍은 여러분들이 만난 것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분명히 나 때문이고 제가 압니다. 나를 넣어주시옵소서. 그러니 너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회가 이거 다 문제가 뭐예요? 너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 나 때문에 사람이 문제가 없어요. 나 때문에. 따라봐요. 너 때문이 아니라 요 나 때문이네. 따라해요. 요 나 때문이네. 요 나 때문이네. 요 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 폭풍이 쫙 그치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 이 시대에. 다 누구 탓만 하잖아요. 뭘 그렇게 이렇게 도대체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옛날에 정이 많아서 뭣도 나눠 먹어요? 콩 한 쪽도. 요즘은 콩 한 쪽도 뺏어가요. 옛날엔 눈 감으면 코비에 간다. 눈 띄어도 코비에 가요. 이게 어찌된 것인지 모르겠어. 신실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신실함을 사십시다. 내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던져서 했는데 물고기 준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육지의 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 요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요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딱 회개하고요, 자기 돌아보고요,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어요.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도 그 책을 모아가지고서 모든 사람들 불살라 버렸어요. 그 돈이 약 5만이나 은 5만이나 되는데. 그런 돈 아깝지 않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내가 잘못된 걸 바로 잡았으면 바르게 살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살라고? 신실하게 살라고? 부정직하게 살라고? 위선자로 살라고? 신실하게 살라고? 신실하게 살라고 성경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쪼록 이제 5월 한 달은 어떻게 살자? 예,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 누군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요. 누군 줄 아세요? 갈렙이더라고.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명하잖아요. 갈렙은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저 사람들과 뭐예요?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갔던 그 어디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어디 했어요? 60만 3,548명이 강해에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보다 살아남았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 그러면서 나중에요, 가나안 가서도요 말합니다. 왜? 헤브론 거짓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됐어요. 오늘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따랐다고? 온전히 신실하게 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놀라운 축복의 반열을 선 사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여호수아 갈렙은요 신실하게 살았다는 대표적인 인물로 남잖아요. 우리도 그리하면 이러한 복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럼 오늘 말씀의 의미는 뭔가? 따라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신실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언제 어디서나 신실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돼요. 왜? 신실함은 반드시 하나님 보상에 보장하여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아무쪼록 그리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은요 모든 일을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아무쪼록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항상 진실과 정직, 신실,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저는 그거랍니다. 성실해라.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해라. 그래야만 어디 가든 쓰임 받을 것이다. 저는 확실하게 100% 자신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하나님 봐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 내게 어찌할까. 봐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돼. 그러면 내가 신실하게 살지 못하면 마귀가 여로운 편인데, 마귀가 여로운 편이 된 게 좋아? 하나님 내 편이 된 게 좋아? 그럼요. 하나님 내 편이 된 게 좋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그래야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그래요? 내 편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누구도 못 건드려요.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결국에는요 그 사람을 하나님 높이신다 이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을 바로 뭐예요? 행하게 해주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고. 아무쪼록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모두가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신실함으로 올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생활 속에서 신실할 수 있어야 되고, 진실하고 내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요 신실할 수가 있어요. 올 한 달 하여튼 이것은 품성은요 뭐예요?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캐릭터이기 때문에요. 이 성품을 훈련해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달력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고 하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뭐 한 달 동안도 하면 사람이요 30일에서 50일 하면요 체질이 바뀝니다. 뭐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모든 은혜 넘치게 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축복과 소원을 향하게 해주는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